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너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신을 유익하게 해줄 신, 그리고 자신을 빛나게 해줄 신, 나의 소원과 야망과 욕심을 이루어줄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찾았죠. 그런데 그런 신은 헤벨, 없는 것, 헛된 것입니다. 그 헤벨이란 단어 자체가 없음이고 사라져버릴 것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끝없는 무적행 같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우상을 찾고 우상을 갈망하지만 그렇게 인간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죠. 그래서 헤벨, 헛된 것을 추구한 사람은 헛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었습니다. 기독교에는요, 그런 인간의 욕심과 성향을 죄로 규정하고 그 죄를 끊고 다시 자신을 만드신 자를 향해서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회에서 기복주의나 번영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건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욕심과 영광을 위한 신으로 하나님을 격화시키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결국 우상처럼 그들의 삶도 헤벨, 헛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만들어진 신을 찾아다녔지만 이스라엘을 만드신 신은 그들에게 헛된 발걸음을 멈추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야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우상 숭배를 할까? 왜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을까? 결국에는 나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도 이제 보네포 설교를 읽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건 참 이렇게 명설교자다 또는 훌륭하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대동소이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로이드 존스나 보네포나 바르트나 그들의 설교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다 비슷한 설교를 했는데 보네포가 요즘에 이제 많이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 강조하는 건 자아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 놓고 나를 숭상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거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오는 것도 결국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없는 이상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는 우상과 함께하는 건 결국 헤벨, 없는 것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고 멸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서 나에게로 와야 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돌아서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슈브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나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에게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갖고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만 나누어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저는 17살 때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령 체험을 17세 때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요. 그때 제가 감림산 기도원이라는 데서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 집회하는 곳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모든 부흥회는 다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고3까지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 어느 대학교 쓸래? 이렇게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저는 신학교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제 꿈이 하나 있었거든요.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없어질 대학교를 갔냐요. 이제 감시는 곧 없어질 대학교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써놨는데 조용기 같은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는 거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조용기 같은 목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물론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가 될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결국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되고 싶었던 건 목사가 아니라 조용기였어요. 화려하게 박수받고 인기 얻고 대단한 명성을 얻었던 조용기 목사님. 그 사람이 저의 롤 모델이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감신의 조용기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시작을 하고 11년 정도를 지났는데 조용기는커녕 조용기 근처도 못 갔어요. 오히려 실패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지 못했고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결국에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낀 건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지만 결국 그게 나라는 사람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라는 걸 알았어요. 소명을 가장한 야망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조용기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유명하고 박수받는 그 자리가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실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나를 섬긴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제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서야 조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 기도의 제목은 조용기 같이 되는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긴 했지만 결국 내 욕심을 나를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버린 이후에는 제가 하나님께 뭔가 해주세요, 이걸 이루어 주세요 라고 말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그 힘든 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길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또 다른 길은 뭐냐 하면 제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학원을 하고 내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였어요.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중직은 절대 안 된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놓고 이 두 가지 길을 딱 놓고 보니까 제가 어떤 게 행복하고 좋냐 하면 지금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알아요. 나를 위해서 살 때는 내가 없었는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내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너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로 갈래라고 물어보면 절대 안 가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안 가요.
기존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자 라고 하면 절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 자체가 저에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지만 나를 섬기고자 하는 식의 신앙생활 자체가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개척했을 때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를 요즘 간혹 듣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서 떠났다. 또는 어떤 사람은 제가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변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예전처럼 훌륭한 부흥사 목사가 되거나 방언을 하게 해주거나 그런 목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떠난 것 같네 라고 평가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걸 제가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글로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되고 싶은 걸 늘어놓는 길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가실 걸 믿고 살아가는 길 중에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먼저 정리가 돼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원하고 싶은 걸 이루고 싶은 삶, 그리고 그러한 것을 기독교로 규정하고 있는 삶, 그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어떤 게 더 좋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3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내 눈을 들어 자신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가야 하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걸 행음, 포르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배를 하고 나올 때 그 나오는 길목에 여자들, 그러니까 몸 파는 여자들이 관행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한 후에 그들과 행음하는 것이 기본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구약과 성경은 행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성적인 또는 여성 폄하적인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포괄하고 있는 문화적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음란한 행음을 끝없이 했는데 온 땅에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 소원과 내 꿈을 이루어 줄 신을 찾아서 열심히 그들을 경배하고 예배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쉬우면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기독교회는 내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걸 신의 이름으로 빌려서 뭔가 얻고 싶다면 기독교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나를 만드신 자의 뜻이 내 삶에서 펼쳐져 가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원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죠. 제가 목회 제일 처음 했을 때랑 지금을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상황적으로든 뭐든지 다. 근데 제가 이걸 계획하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자체가 그런 겁니다. 내가 신의 능력과 이름을 빌려서 아쉬울 때 가서 뭐 기도하고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시고도 기독교의 성도가
또는 내가 교인이다 라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죠. 예레미야 3장 3절을 보실래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열심히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랬더니 삶이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안 좋아졌죠. 왜요? 단비와 늦은 비가 없어졌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와 같은 곳이라서 단비와 늦은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단비와 늦은 비가 없어졌을까요?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바알 신앙에는 단비와 늦은 비가 없거든요. 그럼 단비와 늦은 비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열심히 숭상했던 그 사람들한테 단비와 늦은 비가 없어졌던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고 바알을 숭상했으니까 단비와 늦은 비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그걸 통해서 단비와 늦은 비를 얻어야 되는데 바알을 열심히 숭배하고 숭상했으니까 단비와 늦은 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욕심을 찾아서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비와 늦은 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레미야 3장 4절을 보실래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시면 나의 아버지, 나의 보호자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상만 숭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받아주겠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니들을 받아주겠니?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상숭배도 조금 하고 하나님도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교회당 다녀서 복도 받고 천국도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고 끌려가는 게 여호와 신앙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바알이 복 준대. 그러니까 바알한테 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단비와 늦은 비가 안 오네요. 하나님께 가서 단비와 늦은 비 주세요.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신앙생활을 기독교회라고 여호와 신앙이라고 믿었던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일본에서처럼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엔토 슈샤코의 그 침묵이란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천주교 선교사들이 가서 여호와를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본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여호와를 믿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13번째 신이 여호와였대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 그걸 보면서 엔토 슈샤코의 침묵의 주인공이 좌절하고 배교를 합니다. 내가 전했던 기독교는, 천주교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변했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배교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줄 신, 천국을 보내줄 신, 자식에게 복을 벌어줄 신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자신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이해하고 믿고 동의하는 게 여호와의 신앙이죠. 그런데 그거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뭔가 이루어내는 것으로 기독교를 정의하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호와께 속하라예요. 이걸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읽어보면 힘 몰룰라 아도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속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럼 뭐라고 돼 있냐면 스스로 할례를 받게 되어서 여호와를 향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속하라가 아니라 향하라예요. 야, 너는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너의 그 목적지가 잘못됐으니까 바꿔라 이 말입니다. 그걸 할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라 그래. 바알이 주는 복도 받으려 그러고 여호와가 주는 단비와 늦은 비도 받으려 그래. 그거는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고 그거는 안 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돌아서야 해. 그게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남유다 자체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오죠? 멸망이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회개를 해도 안 받아줄 때가 있다는 걸 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멸망을 경험하지 않은 회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보면 북왕조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받아준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멸망을 경험하지 않은 유다의 회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똑같을 테니까요. 똑같이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할 거니까요. 우리에게 도식화해 볼까요? 우리가 단순히 지금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식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회개, 내가 뭐 잘못했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유치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내가 술 먹었네. 회개합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왜 아닌지를 알고 하나님에게 돌아서야 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해봐라는 시간을 툭 주신 거예요. 해봐.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하나님밖에 없네요라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책임하게 그냥 회개만 하면 된다라는 설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반드시 전제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왜 아닌지를 알아야 회개가 됩니다. 단순히 힘든 일이 생겼어. 우리 집에 어려운 게 생겼어. 가정이 어려운 일이 생겼어. 내 삶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식의 회개는 성경의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왜 아닌지를 알고 내가 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아야 회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여호와께로 돌아서야 한다. 단순히 늦은 비가 안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 안 된다. 예레미야 4장 5절을 보실래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표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상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야 빨리 돌아와야 돼 나에게로. 여기서 보시면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견고한 성이 누구죠? 야훼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외치랍니다. 깃발을 세우고 도피하고 지체하지 말고 큰 성으로 들어오래요. 큰 성이 어딥니까? 하나님입니다. 빨리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재앙과 멸망이 너네를 사로잡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왜냐고요? 멸망을 안 했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넘어짐과 쓰러짐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디트리트 보네퍼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을 섬겨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네퍼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을 섬겨라. 현재를 살아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이겁니다. 오늘의 좌절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숨겨놓으신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해라. 그게 기독교다. 보네포의 시기는 언제인 줄 아시죠? 히틀러 통치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의사가 되기 위해 미쳐있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한국의 목적지가 어딘지. 4세 고시, 7세 고시가 있는 거 아세요?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예요. 의사가 되면 뭐가 좋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원에도 애들이 많지만 좋은 대학교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질문하죠. 왜? 대답이 없어요. 그래야 좀 되지 않아요? 이 정도예요.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해봐야 돈과 명예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뉴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는데 아무리 대단하게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박수 쳐줘도 그건 헛방입니다. 이 아래의 것은 우리를 영원하게 할 수가 없죠.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으로 돌아와야 해. 너가 이 땅에서 사랑하고 있는 가족이든 돈이든 명예든 그건 너의 견고한 성읍이 되지 못해. 나만이 너를 위한 견고한 성루가 될 수 있어.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와. 근데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은. 왜냐고요? 멸망을 안 했으니까. 자, 우리에게 돌려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실 때 처절하게 무너뜨릴까? 왜 내가 원하는 것마저 다 빼앗기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실까? 그래야 진짜 살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나이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려달라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우리의 요새와 피할 바위는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네퍼 책을 읽으면서 좀 부끄러웠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를 사는데 보네퍼는 사실 히틀러 통치기에 살았고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옥중에서 죽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의 설교를 보면 분노나 원망 따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런 말이 없어요. 히틀러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빨리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는 말밖에 없어요. 보네포의 설교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돌아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를 보면 똑같은 이야기만 나와요. 그래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왜 이놈들은 하나도 말을 안 들을까? 근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랑 비슷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기대하고 이 땅의 것에 기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저한 좌절과 슬픔을 주시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죽음의 물살이 우리를 덮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왔다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빨리 예레미야의 말처럼 스스로 회개하여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네포의 기도문으로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십시오. 우리의 안으로, 고향을 잃어버린 우리 곁으로, 우리의 죄 속으로, 우리의 죽음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승리해 주십시오. 우리의 악과 일상적인 불성실함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미워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십시오. 악과 슬픔과 죽음의 나라에서 우리의 형제인 사람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죽음과 슬픔과 힘겨운 투쟁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오늘의 악과 죽음과 질병과 저주와 맞서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늘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어려움과 힘듦을 아시오니 주님,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마음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라고 하는 또는 열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서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나의 삶에서 펼쳐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며 복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과 힘겨움 속에서도 이 자리를 기억하여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요구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지만 더 크고 풍성하신 것으로 삶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기쁨과 감사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